전선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사는 모든 모두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망알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또한 망고의 공동체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 천수천안도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박 참회 중에서 기어중재 금일 참회. 오늘은 기어중재. 비단결 같은 말로서 지은 모든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여합니다. 참여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싸리 처음부터 요 기어중재 같은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뭐냐? 교모하게 꾸며서 하는 말, 아첨하는 말, 진실이 아닌 말을 꾸며서 교모하게 속이는 언행, 이것을 기어라고 그런다. 예?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 비유를 맞추면서 교모하게 꾸며대는 말, 즉 아첨하는 말, 기어중재를 참여하는 것은 당당하다. 비유를 하지 말라. 그런데 기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욕심이 있어 그런 거죠. 나를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탐심은 뭐예요? 오욕을 들어가는 거예요. 재색식명수 5가지인데 이를 달성코자 기어를 한다. 경상도 말로 꼬신다 그런다. 꼬신다 그래요. 꼬신다. 아첨한다 꼬신다. 옛날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알아요. 예?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내무장관이 이긍 내무장관하고 낚시를 갔다는 거 아니요? 이것도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랬더니 낚시하다 말고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뽕 하고 꼈대요. 그래도 한번 모른 척하고 있더니 그게 있으면 되는데. 예? 이긍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또 유행이 됐었어요. 방귀 끼는 것 같이, 그것까지도 아침에 비유를 살려고, 그러는 것이, 그게, 잘못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어른한테 이제 존댓말 쓴다고 해가지고, 며느리가 아버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아버님 그래야지, 이제 존칭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머리님의 티끌님 붙었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요? 아버님 머리님의 티끌님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라도 아첨하는 말, 요게 이상한 말이 된다. 그래서 기어중재 금일 참회가 오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좋죠. 다른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좋은데 내 이득을 위해서 요거를 교묘하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터넷 찾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참 별리게 다 나온 거야. 여자를 꼬시는 방법, 여자들에게 아첨. 이 학원에서 학생 가르치는 어떤 학생들이냐? 데이트 잘하게 할 수 있는 학원, 남자들에게 여자들 잘 꼬시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도 있다고 그래 또. 난 별 학원이 다 있는 거요. 거기에 이제 여자를 꼬시는 방법의 첫 번째,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가 연구에 의하면은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자를 꼬시는 방법은 여기 이제 그대로 문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 꼬시는 방법은 연구에 따르면은 굵고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효과적으로 여자들을 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탁 낮춰가지고 굵고 낮은 목소리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위기를 잘 잡아라. 분위기를 잘 잡아가지고 기본적으로만 말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나는 네 생각만 계속하게 된다고 그러고 보고 싶어서 죽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또 여기 나오는 거 그대로 읽어. 언제부터 그렇게 예뻐졌냐고 이제 또 찬사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전에는 몰랐는데 너하고 헤어지고 보니까 그립다고. 근데 이럴 때도 다른 여자 비교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여자를 꼬시는 방법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 총각들 또 유부남들이 이런 얘기 듣고 또 그들이 하려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좋은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요.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라. 여자가 신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라.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 행동을 해라. 전에 요즘은 안 오시네 그분이. 80 가까이 되는 노보살인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봤어요. 한 2년 동안 계속 왔어요. 오셔가지고 차를 직접 운전하고 오시는데 그 보살은 자기 얘기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앉아가지고 아우 맞습니다. 예. 아우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 말만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 말을 그렇게 믿고 들어주는 며느리년도 그런 걸 안 하고 집에서 안 한대. 그리고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지난 열흘 동안 보는 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해요. 그럼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문 중심으로 많이 이제 얘기하는 스님 법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듣는 거 중심을 두는 거예요. 부리우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요새는 이제 안 오시네. 그러니까 어떤 데 걱정이 돼요. 전화보다는 몰라요. 어디 서울에 산다는 것만 알아요. 사신다는 거. 그 건강이 나이가 많으신 건강 이상이 있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대답 잘해주고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근데 방송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떤 데 이제 여럿이 대담하는 프로에 출연하면은 사회자라는 사람이 그저 출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아니 출연하는 사람 얘기는 안 시키고 제 얘기만 하는 데가 있어요. 또 그런 진행자가 있어요. 그건 사회자. 그건 잘못된 거지. 자기는 말을 적게 하고 출연자라고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원하는 답을 들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도님들 대하다 보면은 그저 듣기만 하고 그저 예예 소리만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을 던지세요 하는 건 얘기했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상대방으로 말을 막 하게 신나게 기분 좋게 만들어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대화 중에 되도록이면 웃긴 말을 하라. 근데 여자분들이요. 그건 누구야? 개그맨,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 같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 어떻게 보면 경상도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 밥 먹자.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말하는데. 그래도 변덕은 안 떨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또 싫어한대요.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개그맨처럼. 그 다음에 이거면 네 번째,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녀를 계속 칭찬해라. 칭찬을 코끼리로 춤춘다든 칭찬해주는 말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다른 사람이 알 때 좋아한다. 그 다음 아름다운 눈을 칭찬해준다든지 웃을 때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마음껏 웃게 만들어준다든지 사람이 한참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웃고 그러면은 엔돌핀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또 치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것이 여자를 꼬시는 방법에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 되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섯 번째는 스킨십 외에 그녀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라. 자꾸 말하면서 저 상대방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니까. 예?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 벼랑 소리 나면 주춤주춤하죠.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예? 그 다음, 이제 말하는 중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웃기만 해도 난 행복하다. 지금까지 누구에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다. 왜? 네가 잘 웃어주니까, 아, 좋다라고 그냥 칭찬해주고, 그러면 자꾸 이제 웃기는 말만 하려고 속을 다 터놓고 흉얼 없이 대화하고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그녀가 스스로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 칭찬해주고 훌륭한 사람을 칭찬해주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 잘났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결론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자를 꼬실 때는 그녀가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기사항으로 또 나와요. 이게. 이게 참 친절하게 이 인터넷 보면 참 별 얘기 다 나와요. 금기사항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섹스의 상대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요게 나중에 그냥 넉대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첨이 역사적으로 비극을 초래케 한 대표적 사례로 나치 독일에서의 극우화 과정을 들 수 있다. 그 아첨의 역할이 히틀러와 나치당은 경제적 불안을, 사회적 위기, 극우 이념을 결합해서 국민적 불만을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충성심을 강요하며 맹목적 아첨과 선동을 활용했다. 그 아첨의 역할이, 그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전쟁까지 있었던 히틀러와 나치당이. 그 다음 비극적 결과는 뭐냐? 그러면 그런 결과로 이러한 아첨과 맹종은 무조건 따르는 그건 잘못된 습관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극단적 전쟁과 정책과 유대인 학살 등 많은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첨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그냥 가짜 충성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첨이 반복이 되면은 비판적 사고가 악화되고 사회 전체가 극단적 선택으로 치닫는 위험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을 많이 쓰지 말고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강요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처럼 아첨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요? 기어가, 비단 같은 말이 맹목적으로 퍼질 때 사회는 심각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치 독일에서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가 어떤 때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하십니다. 예, 장하십니다. 그래서 소침한 사람에게 그렇게 희망을 불러넣어주는 건 좋은데, 요게 좀 도가 넘어가면은, 어떤 때 도가 넘어가는 거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니, 밥을 얻어먹으려고 또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당신은 참 부자고, 돈도 잘 쓰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꼬드겨가지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첨하는 말의 주요 사례가 뭐냐? 그것도 이렇게 또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첫째, 과장된 칭찬. 그 실제가 너무 동떨어진 칭찬하면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된 칭찬은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를 맞추기 위한 표현은 안 된다. 무조건 아닌 것도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별일 아닙니다. 상대 피해자가 있고 별일인데 별일이 아니다고 자꾸 덮어두려고 하는 것도 여기 아첨하는데 잘못되는 일이다. 네 번째, 지나친 아부. 세상에는 사장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칭찬해주는 거야. 그 여복하면은 여기 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사장님 하고 부르면 고개를 다 돌아본대요. 그 다 사장이 되고 싶은 거지 말하자면. 그게 아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좀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첨하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좋은데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게 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나. 그런 말도 있잖아, 속담에. 그러니까 이 참 말이 평생에도 이게 완전히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고 체득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살생중재, 살생투도 한 가지는 하는데 망어는 뭐 망어중재, 검열, 기어중재, 검열, 약설, 악설, 악구, 양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이게 곤란한 거예요. 어쩌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하느냐. 근데 사회를 우애하고 모든 사람을 우애하는 말은 좋은데 자기 자신을 우애하는 말은 이거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삼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입술에 침이라도 바르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숨은 뜻을 의도를 의심하게 되니까 요게 또 너무 과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자꾸 하면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걸 느끼실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말 조심하고 살아라. 반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어중재, 금일참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그거를 속 시원하도록 설명해 주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가끔가다 상대가 기분 좋게 하는 말은 하되 내 이득을 위해서 호황되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말을 삼가하라. 그 말씀이 됐어요. 먼저 말을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상대방이 고지를 듣지 않고 입병이 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가 나에게 닥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독 금강경 독송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모든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도를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왕삼매론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명나라 묘협 스님이 보왕삼매 연불직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10가지 바라지 말아야 될 것,
바라지 말아야 될 것. 어디에서? 우리 생활 중에서 그런 가르침이 나와요. 그 장애를 잘못되는 걸 약으로 삼아라. 거기에 이제 하여튼 소개하니까 소개해볼게.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병고로서 병이 오는 고통으로서 약을 삼아라. 당연히 밥 먹을 때요. 배탈이 안 나고 병이 안 나면 한없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배 터질 거야. 아마 병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곤란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 수만 명이 있어도 얼굴 요만한 얼굴에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갖다 붙여놓는데 다 틀리게 이거 좀 희한한 거 아니야? 다 틀리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생긴 모습이 다 틀리듯이 생각도 틀릴 수가 있다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고 그 사람의 비유가 틀리니까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부딪힐 때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좋게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감안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부하는 내 마음이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가 없으면은 거만해짐을 경책하는 항목이에요, 이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없기를 그냥 전생에 좋은 복을 짓고 그랬으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좋은 날에 태어나고 좋은 지방에 좋은 가문에 거기다가 회사를 태어나면서 바로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수입자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많이 짓질 못했으니까 장애가 많이 오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짓질 못했으니까 장애가 오는 거예요.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디 한 업체를 따지면 뭐하지만은 삼성가에서 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시민권이 있대든가 어쩌되든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군대 안 나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나왔다는 거 아니야. 자진해서. 근데 옛날에 저기 이스라엘인가 거기하고 아랍국가가 싸우면은 아랍국가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외국으로 도망간대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 외국에 나와 있던 사람 자기 나라 돌아온대요. 이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부모를 사랑하고 이러면 철두철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소원이 굳건해지면은 못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 그냥 이러고자 하는 게 척척 돼가면은 세상 우습게 보기 쉽다. 세상 우습게 보고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휘저으려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행에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 사이를 없이 여기기 쉽다. 그 다음에 일을 깨야 돼. 쉽게 되기를 말아라. 뜻을 경솔한 데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쉽게 착착 되면은 세상에 안 될 일 없죠. 그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신도들 어디 찾아와서 그래. 저 회사 쫓겨났어요. 그러면, 잘 됐네. 그래. 아니, 스님은 무슨 악담 하시는 거 왜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야 다른 걸 할 수 있고 정신 차리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잖아. 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요. 그럼 회사 쫓겨나지 않고 그냥 가면, 당신 계속 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 쫓겨날 거요.
근데 미리 쫓겨났다 생각하면은 길이 열리는 수도 있는 거요. 그걸 전화위복. 그걸 알아야지. 이게 그 얘기요. 이럴 게 하되 쉽게 이루어지길 바라지 마라. 그 다음에 지금 보왕삼배론을 하나하나 지금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맨날 친구 이용만 하다가는 안 되는 거지. 배신당할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가 좋은 옷 입고 잘 됐으면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세상이 우리나라밖에 없대. 전 세계적으로. 친구가 좋은 옷을 입고 오면은 내가 좋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같이 다니니까 잘 됐으면 좋다, 잘 됐다, 고맙다 이 얘기 들었는데 꼭 그걸 죄를 뿌리고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그 다음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마라. 다 개성이네. 다른 사람이 내가 하자는 다 하나? 아니 짜장면이 좋다고 먹으라 하면 짜장면 싫을 수도 있는 거죠. 냉면 먹으러 가자를 수도 있고 백반 먹으러 가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꼭 좋은 것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강제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야. 공덕을 베풀려면은 과보를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면은 내가 돌아온 일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미리 은혜에 예금하는 것처럼 복권 사는 것처럼 복권 사는 게 당첨들이라고 생각하니 사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보를 바라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다 복권사 당첨되면 그 당첨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라지 말고 하라. 건강에서 말씀하시는 무주상 보시오. 그럴 때 내가 진정성이 보이고 상대를 위해서 밥을 먹는데 같이 가서 먹자. 그럼 내가 그 사람 밥을 사줘. 같이 먹음으로 해서 즐겁고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르고 나고 맛있다 그러니까 즐겁고 혼자 먹으면 쑥스러워 혼자 먹겠다 그렇잖아요. 이걸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 밥을 사면 저놈이 또 나한테 사주겠지 하면은 그렇게 안 될 때는 원망이 되는 거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 뭐 사달라 그래서 네가 사주고 나서 왜 갚을 때 바라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아라. 그 다음 이익을 분해 넘치게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도 나한테 보상이 많이 떨어지길 바라지 마라. 그럼 보상이 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는 거야. 원망이 되면 내 일이 안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말려고 하지 말아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않으려고 해라.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억울할 때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냥 가만히 바보처럼 있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보왕삼매 적용이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금강경 기도를 하는데 장애가 자꾸 온다. 요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해직 기도를 관둬야 되느냐. 계속 그래도 해야 되느냐. 이제 요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불교 말씀에 그런 게 능원경 같은데 그런 말씀이 나요. 법력이 한 뼘이 늘어나면 마장은 한 길을 뛴다. 그냥 방해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는 아니 아파트 백치가 있고 회사 물려받고 금땡이가 집을 잔뜩 쌓은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아니 맨날 헬스클럽 가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왜? 복을 많이 타고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급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도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잖아.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기도했다고 해서 돈 몇십억이 들어오고 기도했다고 해서 배랑 안에 건강이 좋아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배랑 안에 좋은 무슨 상대가 생기고 좋은 대상자 좋은 회사가 나한테 들어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심지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어느 교인이 한 사람이 다른 연결 비롯되는 게 이상하지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거죠. 제발 이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부자고 부모도 잘 살고 마음도 너그럽고 살림도 잘하고 상냥하고 예쁘고
이런 사람을 소개해 주셔야 하고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얼마큼 했는데 하여튼 기도가 성취가 됐던지 간에 하루는 하느님이 와가지고 이 총각 손을 덥석 잡더래요. 자꾸 그런 사람이서 나 좀 소개해 달라고. 하느님도 그런 사람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우리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 마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몽마 그런 게 있어요. 몽이 뭐요? 꿈 얘기야. 몽마. 기도 중에 무슨 악몽을 꾸는 수가 있다. 평소에는 꾸지 않던 무슨 꿈이 꿔진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악몽이 줄어든다.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못했다. 그럼 좋은 일을 못했는데 그거를 단숨에 만회하려고 하려면은 제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배당간에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에 다른 사람의 돈을 전생에 10억을 띄어먹었는데 그걸 내가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10억을 갚을 수가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거를 고통으로 온다든지 꿈으로 온다든지 그런 대가를 칠 수 있는 만큼의 효과가 와야 그게 업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악몽을 꾼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마라는 게 또 나와. 멀쩡한 정신이 기도만 시작하면은 잠이 쏟아져. 하지 말래는 못하게 하는 거지. 왜? 전생의 악업이 방해하는 거예요. 응? 요것이 악업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아니, 평소에는 정신 멀쩡한데, 잠이 안 오는데, 또 어떤 사람 그러잖아. 아니, 잠이 안 와서 공부 좀, 책 좀 보려고 그러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정신이 멀쩡해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못해 하는 거지. 이게 업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요것이, 악업을 소멸하는 과정은 이런 것도 있다. 아까 먼저 보는 악몽을 꾸는 것도 있고, 또, 잠이 막 쏟아지는 것도 있다. 요것이 기도의 과정에서 꼭 온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 아유, 참 고맙다. 기도가 되나 보다.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려고 그래야죠.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목마도 얘기했고 수면마도 얘기를 했어요. 다음은 병마 그리고 나와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경우 자주 나타난 마장인데 가피가 있으려면은 병을 앓지 않고 당장 완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이 꺼지려면 불꽃이 확 일어났다가 꺼지듯이 병도 악화된 듯 하다가는 나아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병이 나아지려면 병이 앓을 만큼 앓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확 병이 이렇게 성했다가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과보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픈 사람 기도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감쪽같이 나는 세상에 그런 약도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은 2주를 먹어야 돼. 2주일 동안 먹어야 돼. 그럼 14일이요. 2주일 동안 먹어야 되고, 약을 안 먹으면 보름 만에 낫는다. 그럼 무슨 얘기야? 약을 먹든 안 먹든 보름을 앓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걸렸을 때도 배랑 안에 그냥 훌딱 그냥 탁 훌 털고 일어나는 그런 약도 없고 그런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앓을 만큼 앓아야 된다. 그럼 왜 앓게 되느냐?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몸이 이겨내는 과정이다. 그런 거요. 그 애들이 뭐 먹고 싶을 때 있으면은 먹여줘야 돼.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함이 있으면은 내 몸으로 나타난다. 그걸 보충해주면은 괜찮은데, 그 애들이 먹고 싶다 할 때, 나 바나나 먹고 싶다,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사줘야 된다는 거야. 안 사주면은 아프다는 거야.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결핍이 되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찾아오는 모든, 환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러한 마장이, 그러면 아까 이제, 목마, 수면마, 병마,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들었는데, 이러한 마장이 대개 7일, 일주일 아니면은, 7일 아니면은, 길면 보름 동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고, 3-7일 기도, 3-7일, 3 곱하기 7, 37, 21일 동안 기도하는 게 불교다.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이다. 용맹정진을 해야 되고 3-7일 기도를 해야 기본이 된다. 마장이 7일 동안 아니면은 며칠 동안? 보름 동안 이어지게 된다.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불교에서 용맹정진을 하면 7일 얘기하고 또 3-7일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방법론은 다 불교에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도 중에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아는 사람, 친척 등의 방해가 있게 된다. 경전을 계속 읽는데,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초인종이 눌린다는 거요.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요. 또 한창 기도 중인데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핸드폰 전화가 온다는 거요.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방해 요인이 있는 거를 내가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거요.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면 전화벨이 째르르 울리면 그걸 얼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는 그런 걸 다 넘어쳐야 되는 거요. 그냥 그거를 끈기가 없어 그걸 못하고, 이 금강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금강경 16과에 능정 업장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금강경을 읽는데, 위인 경천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천시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평불만이 쏟아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이 읽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요. 그까지 건강이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읽지 말라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혼났고, 나무람을 당했고, 천시를 당한 그 과보로 선세 제업이 즉시 소멸하고, 안욕따라 삼명삼벌을 얻는다. 금강경 16과에 능정 업정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건강이 읽는 거 막 열심히 읽는데, 다른 사람이 그 건강에까지 뭘 맨날 읽으냐고 그냥 저 집에 설거지나 청소를 하라고 막 남편이 야단을 쳐. 그러면은 나는 욕을 먹은 덕분에 지금까지 잘못된 지업이 딱 없어지고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히 읽는 덕분에, 욕을 먹었던 덕분에 내가 소원이 성취된다. 요런 되는데 내 남편이 나한테 업신여기고 욕을 했다. 건강히 있는 거를 야단을 쳤다. 그러면 야단 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부부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남편은 지옥 떨어진다. 이것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애들 뭐 도시락 쌀 거면 준비 다 해놓고 살림에 부족함이 없이 해놓고 앉아가지고 30분이나 1시간이든지 기도를 해라. 다른 사람이, 딸이 엄마 밥 좀 주고 그러지, 그 기도 그거 가지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뭐 돈이 생겨 그걸 기도한다고 막 하는 시면 딸은 지옥 보내고 엄마인 저는 극락 가고 이거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것도 이제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반응이 공덕이 있는 징조가 다른 사람이 방해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고 졸음이 쏟아지고 요런
장애가 오는 것은 기도가 제대로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해라. 응? 그냥 아까의 질문이 건강력 있는 장애가 자꾸 오는데 그만둬야 될까요? 그만두면 안 된다. 그거를 넘겨쳐라. 이제 예를 들어요. 옛날에는 불을 피잖아요. 그러면 나무와 나무를 부딪혀서 불을 마찰려서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팍 나무를 비비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불이 일어나니까 나무를 팍 하는데 1000번을 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 990번을 했어. 근데 그만둬. 왜? 주변에서 욕을 하고 누가 욕을 하고 못하게 하고 또 꿈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10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바라지면 10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번에 할 때 다음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할 때 그러면 1000번에 하면 불이 붙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굳어져 가지고 요 나무가 굳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나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업장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때는 요게 1000번을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10,000번을 해야 불이 붙는 거라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해. 요걸 알아야 돼, 불자님들이. 100일 기도해서 끝날 소원이 성취되는 건데 99일을 했어. 끝났어. 못했어. 방해가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해야 할 거 아니요. 날 잡아가지고. 그럼 다시 100일 기도가 되느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1000일 기도해야 지금 100일 기도할 때 그 과정에 거둬들이는 게 거둬진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21일 동안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20일 동안 했어. 하루를 못 채우고 끝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돼? 20일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리가 이거 굳어져가지고 이게 업장을 더 깊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100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99일까지 해서 안 됐어.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1000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0일 기도 안 되면 30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최초에 기도할 때는 이 형이 마냥 열심히 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요걸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핏발라나무 깨달음을 얻으니까 보르수가 되고 핏발라나무의 원 그 밑에서 팍 수행을 하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나요? 마왕 파순이 방해를 하잖아요. 갖가지 바람 나가면 바람도 불어 거기 하고 무슨 코끼리 가면 날려고 화살도 날려고 라지 그러다가 그냥 예쁜 마순의 예쁜 딸들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시키잖아요. 그럼 마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는 게 싫은 거요. 아니 그래야 내가 얻어먹고 다 살지. 마귀왕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요. 내가 부자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요. 내가 장사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 내가 옆에서 냉면 장사 있고 뭐 백반 장사 있고 뭐 설렁탕 장사 있고 쭉 장사해 있어. 한 사람이 잘 때 그 집만 손님 모여들면 다른 사람 싫어하는 거요. 방해운이 있다는 거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하여튼 방해운이 오잖아요. 방해가 그렇게. 근데 그걸 물리쳐서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본복을 삼어야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하다 장애가 오면 아이고 기도가 제대로 되나 보다. 그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끈기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문에 답하는 게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개성을 얻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성 감사합니다.